과거에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로 있었던 해양대학교 부총장님이 한반도 대운하를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논문으로 써내셨어요. 이석학이 한국인이지만 책이 다 영어로 됐는데요. 결국 이석학이 정치적 정적들에 의해서 모든 재산 다 빼앗기고 명예도 잃고 소위 말해서 쫄딱 망한 다음에 제가 부산에서 처음 시작하는 독서 모임에 이분이 참여하셨어요. 과거 대학 부총장을 지내셨던 분이라 늘 평생 공부하셨던 분이라 그런지 독서 과정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레포트를 한 주에 한 50장, 60장씩 써내야 되는데 매우 탁월하게 참여하셨습니다. 9주차쯤 됐을까요? 그때 함께 읽었던 책이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이 책인데요. 성인 동화입니다. 아이들이 읽을 그런 책은 사실은 아닌데요. 이 성인 동화책을 읽고 자기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다고요. 눈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책 한 권을 통해서 과거의 아픔을 다 잊도록 해주셨고 과거에 내가 당했던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었음을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후배들을 양성하는 일에 사랑으로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요 한 마리의 애벌레가 장성해서 줄무늬 애벌레로 커갑니다. 많은 애벌레들이 계속해서 무리를 지어서 어딘가로 막 향하고 있는 거예요. 기둥에 올라가야 된대요. 왜 오르는지는 모르지만 왠지 올라가야 할 것 같아요. 많은 애벌레들이 그곳에 가야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저기 가야 성공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보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갔다 온 애벌레가 그런 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가보지 못했어요. 애벌레들이 그저 먹고 자라는 그 이상의 삶을 찾고자 고민하다가 결국 줄무늬 애벌레가 기둥을 향해서 떠납니다. 기둥에 올라가다가 노랑 애벌레를 만나요. 기둥 오르는 것을 포기하고 사랑을 나눕니다. 그런데 그저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뭔가 채워지지 않자 다시 줄무늬 애벌레는 기둥을 향합니다. 그 사이에 노랑 애벌레는 늙은 애벌레를 만나서 고치집을 만들고 나비가 되는 과정을 목격하게 되면서 동경하게 돼요. 노랑 애벌레는 용기를 얻어서 고치집을 만들고 나비가 되려고 합니다. 한편 줄무늬 애벌레는 기둥을 오르느라 탈진과 허기짐과 죽음을 경험해요. 결국 이겨내고 죽음이 난무했던 그 기둥에 오르고 맙니다. 기둥 꼭대기에 모든 것을 보상받을 거라는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올랐지만 기둥 꼭대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가 경험한 것이라고는 무의미, 탈진, 허탈, 동료들의 죽음, 경쟁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바벨탑을 쌓았을까요? 높이 쌓을 수 있는 기술을 자랑하기 위해서 쌓았을까요? 인간은 본래 높은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올라가서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을까요? 건축을 통해서 모인 많은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어떤 통치자가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 이전에 바로 뭐가 있었죠?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인간에겐 물로 멸함을 당했던 물에 대한 깊은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어요. 그래서 또다시 물로 심판하실 때 그때 우리가 살아남자, 우리가 대책을 세우자,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자. 그래서 만든 것이 바벨탑입니다. 하나님 비 한번 내려보세요. 아무리 많이 내린들 우리가 꼭대기까지 가겠습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자. 물로 쓸어내신 하나님과 대등하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의 말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9장 11절 말씀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높이 쌓는 것이 죄가 아니라 높이 쌓는 동기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걸 믿지 못하는 증거가 뭐냐면 바벨탑이 되고 만 겁니다.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앙의 증거가 된 것이죠. 자, 4절 말씀해 보면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 언약에 대한 불신앙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뭐죠? 하나님같이 높아지려는 교만이에요. 하나님처럼 되려는 죄가 어디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구 이름을 내자고요? 우리 이름을 내자. 자기 중심이에요. 이기심의 출발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네게 복을 주어. 누가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누가 내 이름을 날려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너는 복이 될지라. 누가 복을 만들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과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그래서 세상은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왕국을 건설하고 자기가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겁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위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해줄게. 하나님이 너를 창대케 하고 하나님이 너를 복주고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높여줄게. 결과를 하나님이 만들어줄게.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마치 애벌레들이 자기들이 만든 화상의 기둥을 끊임없이 올라가면 거기서 모든 것을 보상받을 것 같아요. 대학의 부총장을 지낸 그분도 충분히 높은 지위지만 더 올라가면, 권력을 가지면, 더 많은 부를 소유하게 되면, 더 많은 명예를 얻게 되면 더 많은 행복과 더 많은 기쁨과 더 많은 즐거움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 믿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인생 모든 과정이 마치 기둥을 오르는 애벌레처럼 결국은 서로 짓밟고 서로 죽고 죽이는 내 인생의 무의미와 탈진만 있었습니다. 애벌레의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더 많은 자리,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자리, 더 많은 부, 이게 있다면 지금의 불행을 더 이상 겪지 않아도 될 텐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산다면 더 행복할 텐데, 이런 마음 들잖아요. 나도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만든 허상의 기둥을 분별하지 못해요. 이것만 있으면 당신 떼돈 법니다. 이것만 하면 당신 행복할 수 있어요. 이런 말에 쉽게 흔들리고 가담하고 결국 있는 것마저 빼앗기고 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탑을 흩으셨어요. 흩어지지 말자 해서 세운 바벨탑인데 결국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흩어졌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흩어졌어요? 다시 모아요. 이게 언제 일어났냐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각각의 언어로 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자 하나로 모이게 됩니다. 인간은 바벨탑을 세울 때 하나님은 십자가를 세우셨던 거예요. 이 십자가로 흩어졌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은요, 바벨탑의 결과는 흩어짐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결과는 뭐냐면 분리되었던 하나님과 죄인을 하나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죄의 특징은 분리죠. 반면에 은혜의 특징은 하나됨이에요. 가정에 죄가 들어오면 죽고 못 살던 아담과 하와가 그 부부관계가 원수로 돌변하잖아요. 죄가 들어오니까, 형제 사이에 죄가 들어오니까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이때 사람이나 있었습니까? 집 밖에 나가도 어디를 가도 사람을 볼 수 없는 그 시대에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은혜가 들어오면 갈등이 치유가 되고 다툼이 있는 곳에 사랑이 싹트고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은혜가 들어오면요, 배우자의 치명적인 실수를 덮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부부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책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40일 동안 도전한 내용이라고 하면서 이게 40일 프로그램이거든요. 이 도전의 내용으로 부부관계가 회복되었다면서 이혼 직전에 있는 아들에게 자기의 노트를 건네준 거예요. 그 노트가 책으로 발간된 거죠. 아들아, 이혼할 때 이혼하더라도 아버지가 실천한 것이니까 이대로 한번 해봐라. 이게 영화로도 나왔어요. 그게 이제 파이어 프루프인데요. 파이어 프루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불에 검증된 내연성에 강한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을 소방관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불구덩이에 동료를 절대로 혼자 내버려두고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단어로 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정의 관계이든 부부 관계이든 사랑하는 가족 같은 성도 관계이든 이 관계가 반드시 검증을 받아요. 어떻게 검증받아요? 환난이에요. 고난이에요. 부부 사이가 언제나 좋기만 하겠습니까? 반드시 위기가 와요. 이 위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검증의 단계란 얘기예요. 아들은 자기 어머니가 바람펴서 아버지가 40일간 이렇게 해서 부부관계가 회복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고백해요. 너희 엄마가 바람핀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랬다. 그 왜 거짓말을 했는가? 어머니가요, 아버지의 권위를 아들에게 세워주려고 모든 허물을 어머니가 덮어쓰신 거예요. 어머니의 40일간의 사랑의 도전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붙잡게 되니까 이혼 직전에 있는 아버지 가정이요 하나로 회복이 됩니다. 아들에게 도전했어요. 아들도 이를 악물고 40일간 도전합니다. 아들의 가정도 완전히 회복되게 되죠. 전보다 더 강력한 사랑으로 회복되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사람을 나눠요.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는 나누어졌던 관계를 하나 되게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해운대 더 처치와 푸른숲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되려면요 우리가 손해봐야 돼요. 우리는 손해본다고 생각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바벨탑은 인간의 노력으로 쌓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요 절대로 사람의 개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 힌트를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3절 말씀 보세요. 바벨탑을 어떻게 짓냐면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성경이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돌 대신에 벽돌, 흙 대신에 역청.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 중요한 표현이냐면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복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배 장소를 정해주시고 제단을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방금 읽었던 말씀과 비교해서 여러분 잘 보세요. 24절 말씀에 나에게 제물을 바치려거든 너희는 흙으로 제단을 쌓고 바벨탑은 어떻게 했다고요? 흙 대신에 벽돌이라고 그랬어요. 그 위에다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너희의 양과 소를 바쳐라. 너희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도록 내가 정하여 준 곳이면 어디든지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25절 너희가 나에게 제물 바칠 제단을 돌로 쌓고자 할 때는 다듬은 돌을 써서는 안 된다. 너희가 돌에 정을 대면 그 돌은 부정을 타게 된다. 자, 제단을 쌓는 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절대로 정을 대고 다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부정하다, 의롭지 못하다,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제단은 다듬은 돌로 하면 안 될까요? 제단이 뭐죠? 여러분, 번제단 그러면 바로 여러분 머릿속에 뭘 떠올리셔야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이거 떠올리셔야 돼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피 흘리심을 상징하는 것이 번제단이잖아요. 번제단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래서 복음이에요. 죄 사함이에요. 구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번제단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데 이 구원에 직결되는 번제단에는 절대로 너희의 노력이 가미된 정으로 돌을 다듬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인공적인 노력, 인위적인 행위가 절대로 포함돼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러한 메시지는요, 성경 곳곳에서 발견이 되는데, 제사장이 입는 옷을 뭐로 만들라고요? 무시로 만들라고, 무시로. 아, 제사장이니까, 아니, 백성들보다 좀 높은 사람들이니까 좋은 옷감으로 된 옷을 제사장이 입으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특권을 주셨구나. 아니요, 천만에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모시 옷을 입으란 얘기는 제사장이 제사 지내는 그 행위 가운데 절대로 땀을 흘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 줄 알아? 그래서 이 사람 구원받았어. 이거는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을 구원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 지내는 이 행위를 통해서 무엇이 되냐면 백성들의 죄가 사라지고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는 일이 일어나는데, 제사장이 백성들이 제사 지내겠다고 오는데 나 바빠서 못하겠어. 있을 수가 없는 얘기란 얘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제사 지냈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바벨탑은요, 사람의 노력으로 세워 올린 것이지만, 그래서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는 인간의 땀, 인간의 노력, 인간의 공력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성도들하고 서로 상의하고, 성도들이 혹 잘못된 말을 할지라도 어쨌든 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성도들이 참여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자. 상당히 민주적이죠.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가면서 담임 목사님의 막 절대적인 권력, 장로님들의 그 과격한 리더십, 제가 아무리 봐도 시대에 맞지 않는다. 여기에 제가 반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상의해서 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결과는 실패입니다. 제가 놓친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서로 상의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하면 주님의 교회에 우리의 생각을 빼고 말씀대로 할까? 제가 이 원칙을 놓쳤던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최양숙 집사님이 독후 감상 내용을 함께 나눌 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주인이 종에게 말발굽 편자를 주면서 100개 만들어라, 300개 만들어라. 샘플을 줬는데 만든 게 다 틀려요. 왜 틀리죠? 샘플 보고 만들고, 만든 거 가지고 다시 만들고, 만든 걸 보고 만들고. 저도 그랬어요. 성경을 보고 교회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초등학교 시절에 경험했던 이거보다 더 나아야 돼. 청소년 시절에 경험했던 그 교회, 그 교회보다 더 나아야 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인이 주고 간 편자가 기준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본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교회를 섬길 때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정교회 목장 모임 하잖아요. 신약시대에 성도들이 그렇게 모였거든요. 우리 성경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 하는 거예요. 저는 토요일날 하면, 어제 우리 목장 모임을 했습니다. 토요일날 하면은 목회자한테는 굉장히 부담되거든요. 어제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고, 하나님이 우리의 너무나 추상적인 기도에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하세요.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게 우리의 눈에 보여주세요.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성경대로 교회를 섬기면 흩어졌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실 것을 저는 목장 모임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목회자의 가정을 오픈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그래도 섬기고 사랑하고, 누군가 아파할 때 합심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함께 시간을 공유하고 사랑하고, 좋은 일 나누고 힘든 일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 여러분, 교회가 이게 전부예요. 이게 다예요. 이 일이 잘 되도록 행정이 필요해요. 이 일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직분이 필요한 거죠. 애벌레들이 만든 허상의 기둥, 그 정상에 올라선 애벌레는 그토록 갈망했던 정상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기둥만 올라가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올라가 보니까 그 기둥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가치가 없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기둥 주위에 날고 있는 노랑 날개를 가진 빛나는 존재를 발견해요. 노랑 나비예요. 줄무늬 애벌레는 이 나비가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누었던 노랑 애벌레였다는 것을 직감하고 희망을 가지고 기둥을 다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많은 애벌레들에게 얘기해줘요. 저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도 나비가 될 수 있어요. 말해줬지만 아무도 믿지 않아요. 줄무늬 애벌레는 노랑 나비를 따라서 고치집에 들어갑니다. 애벌레가 죽고 나비로 다시 태어납니다. 비로소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죠. 우리 삶도 무언가 이루면, 무언가 가지면,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으면 행복할 것 같고 한없이 기쁠 것 같고 인생이 매우 즐거울 것 같지만, 그래서 스스로 부단한 노력으로 자기 바벨탑을 쌓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방법은요, 십자가예요. 애벌레가 고치집에 들어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 안에 들어가서 옛사람인 내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해요.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 죽노라.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내 생각이 죽고 내 뜻이 죽고 내 목표가 죽고 내 의지가 죽을 때 나는 성령의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세상에 익숙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기는커녕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옛 모습이 죽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같이 인내해요. 예수님처럼 오래 참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고 분내지 않고 원한 갖지 않고 덮어주고 기대해주고 믿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는 통로로 나비가 꽃들에게 희망을 주듯이 성도는 온 세상에 희망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왜 복을 주시죠? 나비가 꽃들에게 희망을 주듯이 성도는 세상에 희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세상을 살리는 존재, 세상을 제자 삼는 존재,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